예, 오늘 기독교인 근본 일곱 번째 강의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무한한 간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다 모든 피조물 말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무한한 간격, 격차에 관한 것을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엄청난 격차, 엄청난 간격. 그래서 창조주, 피조물 사이의 구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뿌리고 근본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했지만 그것에 불순종한 게 사실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이 땅에 사실은 끌어다 들이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까지도 저주를 받은 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대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가장 첫 오프닝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에 속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만물과 만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분,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성, 절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절대적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초월성, 절대성에는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실존에 있어서 초월적인 존재시고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과 그 행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무소불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그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다, 편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속성입니다. 영원하고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고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절대적인 그런 속성이죠. 그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다다이즘이죠. 이신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래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 그런데 그 조물주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저 멀리에 있다. 이게 이신론,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사상이거든요. 이 이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 놓고 이제 자동적으로 우주가 돌아가게 다 놔둬 놓고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부터는, 이렇게 세상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만들고 세상을 따로 떨어져서 관계없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창조하신 것에서 끝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유지하고 그리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만 이야기를 하면 이신론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초월적인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고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를 내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들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 전부 다 간섭하고 계시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내재성,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작정하신, 작정, 그러니까 작정이 뭐지? 계획,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이 큰 계획, 이미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을 섭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작정하신 것, 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이루는 것, 뭐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뭐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 작정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섭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정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죠. 섭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뭐 전략과 전술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은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룬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과 엄청난 격차가 있는 하나님의 실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초월성과 그리고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재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럼 피조물인 인간은요, 자,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지만 인간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니까 26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시고 뜻이 분명히 있었음을, 그래서 그냥 모든 만물을 지을 때는 이것을 내가 왜 만들어야 되는지 계획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인간 만들 때 분명히 삼위의 하나님이시겠죠, 이 논의하시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 구약의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우리가 누군지 아시겠죠?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작정하시는 모습입니다. 인간만을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대로 만드시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계획하셨던 대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동물은 안 귀하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도 귀하죠. 그렇지만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창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8편에서 시편 8편 4절로 8절까지입니다. 시편 8편은 창조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특히 사람, 인자를 어떻게 창조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는 성경에서 왕에게, 특히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야 하는 영화와 존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관으로 씌워주셨다. 왕권을 나타내는 단어죠. 관 씌워주셨다. 그리고 그 왕이 인간이 되고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자리에 마땅한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인데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하시고, 대리 통치권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인간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주일에도 이야기를 했죠. 만물을 쫓아가서 그 중에 일부를 얻어내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고 원래 사람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라니까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7절 8절에 나오는 이 모든 생물들은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왕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인간을 대리 통치자, 만물의 대리 통치자. 왜 대리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데 인간이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거죠. 만물을 대하여서. 두 번째는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 구절이 표현되는데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 순서만 바뀌었는데요. 창세기 1장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을 가진 자가 누구냐? 아담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단 피조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만물을 통치하는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아들, 그걸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대로 마지막 종말에 가면 구원의 완성은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아들로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여겨주신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여겨주시는 거지 나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앞에는 인간의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광을 이야기한 거라면 그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족으로 같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준 거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긍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자기 자신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로 우리를 창조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이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창조주입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순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영광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창세기 2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순종하는 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실패하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순종하는 아들로 완전히 성공하시는 거죠. 이것은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건 어려운 요구가 아니고요, 마땅히 행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어려운데요,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 영광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이걸 안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란 말이죠. 마지못해 순종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뭘 요구한다면 마땅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특히 순종,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순종은 마땅한 의무이며 그 순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축복과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현격해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분에게서 축복과 보상으로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보상이나 어떠한 축복을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과 그 은혜, 사랑을 생각한다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자기의 순수한 힘으로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이런 데서 우리가 헌신에 대한 성격들도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결국에 헌신도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했을 뿐입니다. 헌신을 근거로 뭐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욥기서 22장 2절 3절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욥기서 35장 7절 8절에서도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네가 의로운 일 했다고? 네가 모든 사람들 다 있는 죄 너 있지 않냐? 너가 좀 공의롭고 의롭다고? 그 정도의 공의는 다른 사람한테도 다 있는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꾸짖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좀 야속하지만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저녁상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상을 차리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종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종을 왜 네가 식사를 준비하려고 그래?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가 저녁 식사 해줘야지, 이러는 주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를 다 알고 있는 당연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흑인들 그 노예하는 뿌리 이런 거 보면 자기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해서 와가지고 나 일했으니까 나 이제 쉴 거야, 주인한테 할 수 있냔 말이죠. 노예가 집안일 해야지. 그런 법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어떻게 보면 주종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주인이고 이것이 바로 종이 마땅히 행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할지니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사이에 이 존재하고 있는, 그냥 뿌리 백인들 흑인들 요 정도 주종관계의 격차가 아니에요. 사실은 비할 수도 없는 건데 인간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당시의 격차를 가지고 설명했을 뿐이죠. 인간주인과 인간 노예 이 정도의 격차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주종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마땅히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사실 이게 인간이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피조물의 간격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하나님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의 출발이고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짜로 이 간격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코람데오라는 이야기로 말을 합니다. 코람데오, 헬라어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요. 피조물 인간,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고 출발이고 근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사이의 무한한 간격, 무한한 격차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서만 한다는 사실을 계속 인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 주권자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으려고 그러고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성을 짓고 성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을 파수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줄 알았는데 시편 기자가 누가 지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하나님이 안 해주면 다 헛것이다.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됐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되게 다 누가 주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신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도 수학 천재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는데 진짜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잘 안 풀어요. 공식도 안 외워요. 근데 수학을 다 풀어내. 근데 이 친구가 뭐 당연히 시험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 보러 가는 날 배탈 나가지고 아침에 날씨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학력고사 75점 만점 중에 얘는 하나 이상 틀려본 적이 없는 애예요. 거의 다 만점이고 뭐 틀리면 하나 어려운 문제 이 정도인데 54점인가 밖에 못 맞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왜? 배 아프고 설사 나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상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보여주시고 구원받은 불신자가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런 한계를 봤을 때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신자를 하더라도 사실 우리를 계속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초월자 하나님과 이 사이를 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네가 아무리 해도 내 은혜가 없으면 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어떤 일이 잘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요, 자만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이게 마땅한 피조물의 도리라고요. 그게 우리들이 불신자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현격한
갭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고 신앙의 기초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화병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여기서 내는 여호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격차를 인간이 그때 당시에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격차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늘과 땅이 이 차이가 나는 그 정도 차이도 아니죠. 그것보다도 더 무한한 격차가 나는 것인데, 피조물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은 생각도 다르고 계획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맡기는 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과 다른 일을 그분은 행하시는데,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렇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행하신다고 했냐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거래요. 내 생각에는 A가 되는 게 좋은데 하나님 생각에는 B가 되는 게 좋으면 A를 맡고 B가 되게 하신다. 근데 그게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그때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정하라고요. 뭐라고요?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럼 그분이 이 일에도 틀림없이 허락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양을 끌고, 그때 유목민이잖아요. 이제 봄철을 지나서 여름이 되면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길이 메마른 땅이고 골짜기고 험난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사망할 것 같은, 해를 당할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죠. 인생 속에서 전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거 다 준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격차고요. 왜 그렇게 하시냐? 솔직히 보면은
인간이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 사실들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거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큰 흐름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인데 힘든 일인데 그것도 선을 이루는데, 그럼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8장 29절에 바로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선, 목표점이 어디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자들로 하여금, 창세전에 택하신 그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의,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디까지 끌고 가요? 아들의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내가 생각하는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코람데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 좋은 것만 주시고 이거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꼴은 어떻게 거기로 끌고 가는지 디테일은 모르지만 그 꼴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아들로 영화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 때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이해하지 못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있는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고요, 모든 것을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코람데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야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되는 게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보니까 저 일찍이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걸림돌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걸림돌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런 것보다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속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저 인간은 구원도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고 거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실제로 진짜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읽는데 그 앞에 있는 바로 직전 문맥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람 때문에 그럴 때에도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악을 악으로 절대로 갚지 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그것을 통해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그리스도 말고는 더 필요한 것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주장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 외에는 주장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그리스도, 진리 외에는 그냥 다 내려놓으면 되지. 그렇죠? 그 신앙생활의 근본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드린 너무 쉬운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 코람대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코람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고 인도하고 지금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끌고 가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지를,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과 문제와 갈등들 앞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선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뜻대로 저희들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